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디모데전서에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오직 종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의지해서 오직 선행으로 주를 공경하라 하는 주제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내고 다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분내고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마귀 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마귀를 힘으로 제압하고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그래서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죄의 값을 사망에다 내주고 자기 아들을 사망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경우든지 그 다툼이나 분냄이나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믿는 믿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래서 선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도 뭘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믿음의 행함과 도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자들은 분노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다툼이 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 다툼이 오느냐? 성령은 평강의 영이에요. 평화의 영이에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분내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자기 감정대로 폭발해내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이 더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툼이나 분냄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선 옷이 깔끔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그냥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염치는 뭡니까? 체면치레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책 부리고
뭔가 염치 없이 그냥 막 떠들고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정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여자가 관리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잔소리도 하게 되고 이 말 저 말 나오지만은 그러나 교회까지 와서 여자가 그런 습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절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결하게, 그러니까 겉 모양만이 아니라 자기의 그 행동 이런 것까지도 정결하게 이렇게 보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따은 머리라는 말은 바로 머리를 꽈서 닦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에서든지 이렇게 옹쳐매고 또 이렇게 머리를 꽈서 따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걸레를 짜도 꼭 짜잖아요. 물을 짜도 이걸 이렇게 풀어서 펼쳐 놓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리고 뭐든지 옹쳐매려고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보면 봉치마다 아주 그걸 꽁꽁 넣어서 옹쳐매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뭘 종이를 봐도 이렇게 접는 거, 꼬기꼬기해서 이렇게 접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머리도 따면은 깨끗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이걸 따서 이렇게 옹쳐매는 거, 이게 꽈가지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옹쳐매고 얽히고 이렇게 꼬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그냥 건너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간수할 때도 이렇게 잘 아구리를 마무리해서 간수하는 건 좋은데 쓸 때 확 풀어지게, 얼른 풀어지게 이렇게 해라. 어떤 경우는 꽁꽁 매가지고 그걸 풀어쓰려면 한참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걸레 같은 걸 짜도 꼭 짜가지고는 그 짠 그대로 놔둬. 왜? 거기에서 습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러한 습성을 버리는 것이 이게 여자의 정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머리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하게 거치장으로 보이지 말고 마음이 늘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라. 물론 남루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게 치장해서 남한테 위화감을 주거나 이런 생각, 이런 모양도 안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칠에만 하지 말고 내실을 잘 다져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선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성질이 급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게 빨리 해결 안 되면 성질이 나고 뭔가 혈기가 올라오고 이래요. 이게 인간의 그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속성으로서 유전된 하나의 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뭉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거나 뭔가 내 감정에 안 좋으면 참을 줄 알아요. 그때 그가 바로 그 은사 중에 절제가 그래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음과 절제의 은사.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이 오래 참음과 절제의 은사가 이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지만은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이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도 안 했어요. 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 아내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올 땐 아들을 안 데리고 왔을 때 그 부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얘기해야 될 텐데 절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아들을 주든지 아니면 그 아들을 도로 살려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줄도 알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냥 홀랑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내가 가라고 하겠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바쳐낸다고 어여대로 가라고 가라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제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 절제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도 하나님의 믿음 중심의 절제해야 되고 참음도 하나님 믿음의 중심의 참음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능사는 안 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 하지만은 이 절제와 참음에 대한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외치기는 하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참아야 될 일인지, 기다려야 될 일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앉아서 아브라함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달라고 구하는 건 좋은데 그 구한 만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믿음인가 이걸 알고 내가 그 도리와 그 행위를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복 주시옵소서 주시느냐? 절대로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쓰잘데없이 그냥 너도 주고 너도 갖고 아무나 막 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같은 놈이 아브라함의 복 주시옵소서 떨거덕 주어보세요. 그놈이 그 복 가지고 뭐겠어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이 나쁜 자 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치 칼을 엄마가 들으면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드는 기구로 쓰지만은 살인 강도에게 들려지면 이게 강도라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악한 쪽에 쓰여지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더라도 그 은사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쓰여졌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일은 뭐예요? 선으로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큰 은사 받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혈기나고 남을 음해하고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이러고 자기만 최고라고 하는 이런 유에 속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선을 모르는 거예요. 선을 모르면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사랑으로 이루시는 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악이 없어야 되고 모함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 때는 그냥 악만 버려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넘어가면서도 그냥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만 알았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왜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권하고 이렇게 금하였느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중심을 제대로 모르면 지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남보다 좀 우월감 있게, 남보다 좀 돋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송아지 뿔난다고 정치권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지가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지가 다 훌륭해. 지가 다 의인이야.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정말로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하고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선 내 안에 사랑으로 내게 선하신 섭리를 따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고 어떠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무력으로 힘과 능력 어떤 자기의 어떤 권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믿음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아담은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닦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냥 착하다, 그냥 눈치나 보고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런 일을 금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8절과 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게 중요한데,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들이 가정생활 하다 보면 집안에 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잔소리 할 일도 있고 남편과 또 대화할 일이 있고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조용해야 된다. 지금은 여자들도 목사 안수를 하지만은 옛날엔 그래도 여자들은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절대로 이 성경대로 그냥 잠잠하게 그냥 따라오는 입장으로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그러니까 여자의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지만 교회까지 와서 남자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서는, 그러니까 가정생활은 가정이지만은 밖에서도 그 가정과 같은 모양이 나와버리면 그 남자도 체면을 깎이지만은 여자도 좋게 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절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조용해라. 근데 왜 그러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그 갈비뼈로다가 짝을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음 받았고, 또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왜 여자를 먼저 꼬였겠어요? 여자가 감정에 쉽게 동하거든. 여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이죠. 왜?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그 자녀를 말도 못하고 뭔가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엄마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되잖아요. 아이가 왜 우는지 안다 이게. 젖을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돼서 우는 건지 이걸 엄마는 알잖아요. 남자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자들은 마음이 열입니다. 그 열이다 보니까 뱀이 먼저 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약점을 이 마귀에 속한 자들, 악에 속한 자들은 남의 약점을 잘 꼬집어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기 일을 관철시켜요. 그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거든. 그게 하와를 꼬였는데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꼬였습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하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와는 한 발 더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뱀이 뭐라 하세요? 아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다. 맞죠?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다 맞는데 그 앞에 뭐라 하세요? 아니다. 요걸 잘 깨달았어야 되는데 요거를 아니다는 버려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여기에만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먹고선 자기같이 될까봐 그래 못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했을 때 이놈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놈이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도 그 핵심적인 거, 그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걸 딱 깨달으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 전체가 아주 쉽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딱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래 그런 거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을 여기에서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전제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의미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걸 딱 넘어가 버리면 그 중간은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했을 때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아니다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었더니 정말 하나님같이 환하게 보여진 거예요. 뭐가? 남의 죄가, 남의 허물이 보여진 거예요. 보였을 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도 주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 먹었더니 아담이 또 자기가 하와가 준 걸 따먹고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뭐예요? 이 마누라가 이 여자가 홀딱 벗은 게 보여진 거예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금이나. 그러니까 뭐라고 놀렸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뭐래서 아이고 지는 뭐
너는 별거냐 이게. 그동안 그러네.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로다가 앞을 가렸다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운 일 없으면 그 왜 가렸겠어요? 그게 바로 하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그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해서 여자의 입장으로 태어났을 때는 겸손해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하는 것처럼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넣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것처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런 하와로 인해서 얼매였던 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그 도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는 믿음의 도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수준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진실한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안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뭘 믿으라고 하셨는지,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도리는 어떤 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지 이걸 알고 믿으면 더 좋지 않느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뭘 했으니까 뭔 결과가 왔다 이런 의미보다도 믿음의 도리를 알고 그 믿음의 도리를 행했을 때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직 선행으로 주를 섬겨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분내고 다투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내가 정말로 너무 거치장만 하고 내 속에 믿음의 아름다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건너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을 분별해서 그 약속에 거하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